좀 전에 우리가 부른 복음성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여러분, 이제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죠. 열심히 섬겼는데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때, 통장에 남은 것이 거의 없을 때, 실패가 계속 반복될 때,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때, 중병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가정이 무너져 내릴 때, 인생의 종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끝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불가능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변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간의 불가능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상황의 불가능성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지요. 그리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내가 노쇠하였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노쇠하였다는 말은 기력이 다했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다, 다 헤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옷을 오래 입다 보면 여러분 옷이 이렇게 막 옷감이 엉클어지고 헤어지잖아요. 닳지 않습니까? 그 지금 사라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 헤어졌어요. 다 닳아 없어졌습니다. 엉클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대략 아브라함이 99세이고 사라가 89세 정도 되었습니다. 부부가 노쇠했는데 무슨 자녀가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라가 웃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아브라함도 똑같은 상황에서 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 부부의 이름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면전에서 웃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웃음과 사라의 웃음은 조롱과 야유가 아닙니다. 비웃음은 더더욱 아니죠. 아브라함 부부의 웃음은 의심의 웃음, 불신의 웃음입니다. 아들을 주시는 것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부의 웃음은 체념과 절망의 웃음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웃음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은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보통의 경우라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본문 말씀에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신 겁니다. 이 이삭이라는 아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 대신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의 절망을 하나님의 불가능성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의 한계로 우리는 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불가능성의 가능에 몸을 의탁하는 겁니다. 불가능의 가능. 이게 말이 서로 이렇게 안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불가능과 가능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불가능의 가능에
우리의 삶을 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인간의 불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에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때에 맞추어 너에게 다시 오겠다. 해를 넘겨 이때쯤에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질문 형식이지만 사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 없으세요. 하나님에게 까다로운 일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 없어요. 인간에게는 기적이라도 하나님에게는 일상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평범한 일입니다. 인간에게는 까다롭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식은 죽 먹기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2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기도 여전히 질문 형식이지만 사실은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 부부를 한번 보십시오. 100세가 된 아브라함, 90세가 된 사라,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을 칠 때 해가 중천에 떠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아모리 사람들을 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마른 지팡이들 12개를 지성소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불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에서 생수를 터쳐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돼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십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만드십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19세기에 덴마크가 전쟁을 하게 되고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시리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자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거리에는 넉마를 입고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덴마크의 그룬투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그룬투비 목사님은 그 피폐해진 덴마크 사람들의 마음에 건설적인 믿음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좋은 땅을 다 빼앗기고 이제 척박한 땅만, 쓸모없는 땅만 남았어요. 소금기만 가득한 땅만 남았어요.
근데 그 땅을 간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낙농 국가로 덴마크가 우뚝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룬투비 목사를 덴마크 사람들은 덴마크 부흥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패전으로 인해 다시 일어설 수 없던 덴마크는 다시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만드셨던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 중에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중퇴가 최고 학력입니다. 예수를 믿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고자 했지만 교회에서는 학력이 낮다고 해서 학생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굳이 하려면 당신이 모집해서 전도해서 반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무디가 아이들을 전도하고 아이들을 모집해서 반을 만들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자기 자신의 한계만 보았다면 무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3년 뒤에 10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기한이 이를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한이 이를 때가 되면 내가 아들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금방 주실 거야, 빨리 주실 거야, 속히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금방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오래 걸립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카톡 하나를 받았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다른 주에는 사실 카톡이 이렇게 많이 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분은 저랑 또 자주 카톡을 주고받는 사이도 아닙니다. 근데 이번 주에 딱 오는 거예요. 제가 이 카톡을 받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신지. 이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냥 설교 자료를 그냥 카톡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제 퀵 배달이라 할 수 있겠죠. 보통 경우는 제가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배달을 해주신 거예요. 그냥 얘다 먹어라 하고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목사님은 경북의 시골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이 잠을 자고 일어나셨는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걱정이 돼서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응급실로 데려오십시오. 이건 이제 시골이라서 시내까지 가는데 40분이나 걸려요. 응급차가 왔다가 가는데도 80분이 걸리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운전을 해가지고 병원에 빨리 갔어요. 그랬더니 이러저러한 검사를 했는데 지금 심장에 혈관이 막혀서 3개의 혈관이 지금 막혀서 지금 위험한 상태인데, 지금 우리 병원에서는 이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서울의 큰 병원을 빨리 가라. 근데 이제 마침 사모님의 오빠가 의사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의논을 하니까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아는 의사가 있다. 내가 거기 연락을 해놓겠다.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병원 옮기면 또 검사해야 되잖아요. 또 검사를 하고 진료를 받으니까 지금 이 심장 상태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 심각한 상태,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그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 부부의 마음이 너무 내려앉은 거죠. 지금
이 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또 이 수술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진료를 보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서 제일 수술 잘하는 선생님을 제가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진료를 보게 잡아줬어요. 그래서 어렵게 그 선생님의 진료를 이제 받게 됐는데, 사실은 유명한 선생님, 또 수술 잘하는 선생님은 뭐 몇 달 후, 몇 년 후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2주 뒤에 수술을 하기로 된 거예요. 정말 발견을 빨리 하게 되고, 그리고 더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되고, 또 수술 일정을 빨리 잡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병원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교회 장로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교회 권사님께서 병원 사회사업부에 알아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업부에 찾아가 보니까 농촌 목사님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떼러 면사무소로 가게 됩니다. 근데 마침 담당 공무원이 전에 이 목사님이 사역했던 곳에서 만났던 공무원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그분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수술을 하게 되고 5시간에 걸쳐서 대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정말 어렵고 힘든 수술이었는데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이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부른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신의 웃음, 의심의 웃음을 웃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나이에 아이를 가진다는 게 가능한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웃음을 기쁨의 웃음, 아기를 안는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성을 가능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늦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팔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